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불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불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과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토요일날 4월 11일 토요 철야 정진이 있고 12일에 새말기 천일결사 100일 회항과 200일 입제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롱식 그날 올 수 있어? 일요일날? 네. 응. 그날 오세요. 일요일날. 저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죠? 공부를 사실은 자기의 그 인식을 바꾸는 공부, 자기의 그 삶을 근본에서 바꾸는 공부거든요. 이 공부는 위에 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데는 정말로 고집, 원력 이게 있어야 돼. 뚝심 이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정말로 잘 끌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법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도반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회에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공부에 거의 다라고 해도 괜찮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법회에 오셔서 같이 법문도 듣고 또 우리 도반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선생님 법문도 듣고 이래요. 그죠?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법회에 오면 반드시 한 가지는 붙잡고 가는 게 있어. 이렇게
탁 깨달음이 오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아까 저기 낮에 법문 들었는데 연단 거사니까 이거 결정판입니다. 93번에게 그래 맨날 저보고 선원장님은 맨날 들을 때마다 맨날 최고라고 최고는 근데 93번은 건강경 93번은 진짜 결정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 법문을 제일 출석률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저하고 등광보살님이거든요. 우리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일주일에 4번을 법회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이제 선생님 법문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들으면 진짜 오늘도 그랬는데 생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날은 이제 법문이 보면은 이 스토리가 있는 법문이 있어요. 스토리가 누구 얘기가 있는 스토리는 한번 들으면은 그게 꼭 드라마 보듯이 한번 보면 알잖아요. 소설 읽듯이. 그런데 그 외에 그 스토리가 있는 거 외에는 전혀 아주 새로움이라요. 늘 새롭게. 지금도 저도 늘 새롭게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면 법회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직장생활도 바쁘고 세간살이도 바쁘지만 꼭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안 하고 결과를 보려는 거는 상당히 그거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인을 심어야 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정진 7일째고 결사 97일째인데 낮에도 얘기했는데 저녁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 다시 한번 이것을 저녁에는 우리 낮에 있었던 분은 연단거사님하고 등광보살님밖에 안 계시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낮에는 또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얘기할 때 난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해요. 사실은 나중에 들어보면은 집에 가서 저도 한 번씩 들어보거든요. 내가 이런 말도 다 했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법합시다.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개다. 개, 정해, 육바라밀. 이것을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행법입니다. 행법. 그런데 그러면 진짜 개가 무엇이고, 진짜 정이 무엇이고, 진짜 해가 무엇이고, 진짜 사막이죠. 이게 또 진짜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렇게 쭉 나가는데 진짜 그게 뭐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육바라밀, 개정해, 이건가? 하나인가? 정해 여기 삼학이죠. 삼학.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이게 뭐가 빠졌죠? 이게 빠졌나? 네. 그 다음에 육바라밀이에요. 보시지게 있나? 이렇다. 개정의 삼학, 진짜 육바라밀, 이게 무엇을 그렇게 해야 되나? 공리에 요달하기.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개이고,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정이고,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해다.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보시고,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인욕이고 정진이고 다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공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랍니다. 그 중에서도 공한이치라는 말이 공리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 공이 무엇인가? 불교에서는 무엇을 공이라고 하는가? 공, 우리 맨날 나오지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공이라고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무엇을 공이라고 하나? 안병엽 선생님 무엇을 공이라고 하죠? 모습 없는 거예요. 모습 없는 거요? 모습 없는 거? 그거는 좀 아닌데요. 그렇게 해갖고는 못 알아듣는데요.
공. 자, 지행거사님, 무엇이 공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공. 공을 무엇을 공이라고 하느냐? 빈돌이. 빈돌이? 바탕짜리? 또 저기 김희선 선생님, 무엇을 불교에서 말할 때 무엇을 공이라고 하느냐? 불교에서 말할 때 무엇을 공이라고 하느냐? 이거 우리 늘 하던 거거든요. 무엇을 공이라고 하느냐? 변하는 거. 무엇을 공이라고 하느냐? 일체만법. 색즉시 공공즉시 색수상행시 역부여시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일체만법. 우리 보림선언 버전을 한 모습이에요. 일체만법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일체만법이 무엇이 없다?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을 공이라고 해요. 실체가 없다. 일체만법은 실체가 없다. 우리 모습 공식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일체만법은 무엇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는 물건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체만법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니까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만법이 무엇이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을 불교에서 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실체가 없으니까 뭐예요? 비었다라고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하지요. 실체가 없다. 일체만법이 실체가 없는 물건이니까 이것이 빈 모습이다. 빈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래서 일체만법이 실체가 없는 그것을 이치. 이것이 공입니다. 공리. 그러면 개정해가 어째서 그러면은 공리에 요달을 해야지 진짜 해가 되냐 이 말이지. 개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또는 생활 속에서 어떤 규범을 얘기를 하거든. 지켜야 할 원칙. 말하자면 도로에 나가면은 차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규칙을 안 지키면 그냥 사고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이라는 것은 산란심을 가라앉히는 거. 가라앉히는 거. 해라는 것은 일체만법이 실답지 않다는 걸 아는 거. 이것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공리에 요달을 하는데 진짜 어떻게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개가 될까? 진짜 개가 될까?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야.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어떻게 진짜 개가 되냐 말이죠. 이렇게 뭘 지켜야 되는 것이 개인데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어째 진짜 개가 되냐. 김 선생님 소신껏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제 공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개가 되느냐? 몸을 지켜야 된다는 거를 붙잡고 머물지 않는 거? 붙잡고 머물지 않는 거? 아니, 도로에 나가면 말을 하자면은 교통규칙이 있잖아요. 교통규칙을 안 지키면 뭐가 나요? 사고가 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짓은 하지 말고 착한 짓을 하는 것. 이런 규범, 또 규칙, 규율, 또 우리 십자성의 보림선언 같으면 신물계지요. 신물계가 우리 생활 속에서 본래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잘 모습을 잘 굴리느냐. 이게 신물계거든요. 그런데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개를 진짜 개가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이게 변한다는 뜻이 된다고 했지요. 실체가 없으니까 변한다.
변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됩니까? 인을 심으면 반드시 과가 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드시 원인에 의해서 과가 일어나요. 그런 줄 알면 정주씨, 세상 사람들 나쁜 짓 할까? 그 사람 왜 나쁜 짓을 하냐면 그 과가 일어난지를 몰라. 하나도 틀림이 없어. 이 인과는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게 변하기 때문에 인과가 일어나는 게 가능해요. 만약에 딱 정해져 있는 법 같으면 이는 인을 줘도 이는 과가 안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이게 무유정법이 돼서 이러한 인에는 반드시 이런 과가 나타나.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그러셨는데 어떤 스님이 그랬다 하더라? 그러셨다. 우리 선생님도 물건들 이렇게 함부로 많이 쓰고 이런 굉장히 야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휴지도 이렇게 어떤 스님은 3칸 이상 안 쓰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휴지 마음대로 막 쓰는 사람 있어요. 막 무섭게 쓰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어디에 날까요, 나중에? 초롱씨 어디에 날거? 휴지 마음대로 막 낭비한 사람. 나무 없는 데 나겠지. 저기 추운 나라 아니면 사막에 나겠지, 다음에. 그렇지 않겠냐고.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일체만법이 실체가 없어서 변하는 도리를 확실히 안다면 개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안 해도 상당히 스스로 지킬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이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난 설거지 할 때도 최대한대로 물을 아껴서 해요. 그래서 물 없는 날에 안 태어나려고. 가까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말하자면 이 개라는 것이 본래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상대성을 변하는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진짜 개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진짜 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속에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뜻이.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과에 아주 밝다는 거예요. 인과가 아주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 정이라는 것은 가라앉히는 거지. 가라앉히는데 이거 왜 가라앉혀야 되노? 가라앉혀야지. 이런 예가 있죠. 우리 이제 그 새말기 모임이 1년 이상 몸뚱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 하고 나면 내가 그전에는 앉아서 호흡을 하는 거를 안 시켜요. 1년 동안은. 그냥 안 시켜요. 이거는 그냥 내 소신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변한다고 할 것이다를 쭉 1년을 하고 난 뒤에 새말기 모임에 들어오면 좌선할 때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보라고 하거든. 새말기 모임에 들어오면. 왜 그러냐? 그때는 변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니까 호흡을 들어갔다 앉아서 호흡을 하는데 이거를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변하는 도리를 쭉 보게 되면 가라앉아. 저절로. 변하고 헛것인 걸 알면 가라앉지. 가라앉히려고 마음을 먹으면 분별이거든. 그게 또 망상이거든. 그래서 가라앉으라는 거야. 가라앉혀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가라앉지를 못해. 이게. 그죠? 그래서 그러고 회라는 거는 공예여다 해야 되죠. 왜? 일체만법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고 실답지 않다. 이걸 아는 것이 해거든. 이게 예정의 상황. 그래서 육바람일도 마찬가지다. 보시를 하는데 보시하는 보시하는 사람, 보시자가 있고 주는 자가 있지요.
주는 자가 있고 여기 받는 자가 있고 보시물이 있어요. 그러면 주는 자는 보시를 주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늘 가지고 있을 것이고 받는 거는 또 받았다고 해서 늘 또 결과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이 보시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주는 자와 보시물과 받는 자가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다고요? 이거? 실체가 없다. 이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보시물도 전부 실체가 없는 변하고 헛것인 이 모습이 실체가 없고 이렇게 해야 무주상보시라고 하죠. 이거를 무주상보시. 무엇에?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라고 합니다. 무주상보시하기 되게 힘들죠.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시도 이것이 전부 주는 자와 받는 자와 보시물이 전부 삼륜이 공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삼륜이 공했다. 이 말은 뭐예요? 삼륜이 전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실체가 없어. 그래서 비었다. 비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빈 이치를 통달을 해야 진짜 개정하게 된다. 빈 이치를 통달을 하는 것이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드러나게 되죠. 빈 이치를 통달을 한다는 의미는 왜냐하면 바탕과 스미가 둘이 아니거든. 바탕과 스미가.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바탕하고 스미를 나누어 놓는데 자꾸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죠? 스미 이대로 바탕인 걸 알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듣고 있어. 그러면 말하고 듣는 것이 둘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이 법문하고 세 개가 되죠. 말하는 자와 듣는 자와 법문이. 이것이 전부 무엇이라고요? 모습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진짜로 하려면 한 자리, 하나의 그 자리가, 빈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오늘 그 전신법요를 보니까 오늘 전신법요를 보니까 그거 한번 검색해 주시겠어요? 오늘 점심법요가 아니라 전신법요. 아, 네, 오늘 그거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그거는 주행고사님이 참 잘 올려주셔. 진짜 고맙다니까요. 여러분들께 이게 문자 때문에 제가 맨날 사설이 길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서요. 정주씨. 보림선언에 뭐 하러 왔지? 도 닦으러. 도 닦, 되게 좋아하네, 도 닦는 거. 뭐가 도지? 예. 이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고 나오네요. 자, 무엇이 도인가요? 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도를 닦든지 막든지 할 거 아니야. 도반할 때는 길도자인가? 네. 예. 도 닦으러 왔어요. 여러분들도 다 도 닦으러 왔죠? 무엇이 도입니까? 무엇을 도라고 합니까? 도를 알아야 도를 닦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엇이 도예요? 일체의 만법이 다 변하는 것을 아는 거, 깨닫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체만법이 변하는 것을 깨닫는 거? 깨달아서 어찌할 건데. 일체만법이 다 변하고 헛것인 걸 깨달아서 어떻게 할 건데.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손가락에 불 붙이고 하늘 올라가나? 그거가 다 헛것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바탕자리가 하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네. 초롱씨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있나 지금? 초롱씨 알아듣게 얘기해. 머리로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정견을 가져야 된단 말이지. 정견을. 그래서 결국 우리 공부하는 거는 그거죠. 바탕과 쓰미가 하나인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본래 이 자리를 아는 겁니다. 그것이 도거든요. 도라는 것은. 본래 이 자리를 아는 것이 도라. 도. 근데 도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 본래 이 자리를 아는 것이 도라. 아니, 도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 어디서 찾아야 돼? 자기 모습. 지금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돼. 절대로 쫓아다니면 안 돼요. 바깥으로. 구하러 다니면 안 돼요. 구하러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전신법요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장거 매제 패턴 그 글이라고 했는데 안 되네. 자, 여기 보니까 도를 배우는 사람이 도 배우러 왔지요. 만약 깨달아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깨닫고 싶잖아요. 부처가 되고 싶다. 여기 너무너무 말씀을 잘 해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만약 깨달아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어떤 불법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오직 구하지 않는 것과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우면 된다. 이게 황벽선사의 얘기예요. 오직 구하지 않는 것과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우면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정주씨? 구하지 않는 거하고 집착하지 않는 것만 배우면 돼. 이것도 배운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구하지 않는 것과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우려면 뭐 해야 돼요? 보림선언 와서 하는 거 있잖아 지금. 뭐 해 요새? 몸뚱이 변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변한다는 것이다 하라 이 말이요. 보습 공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습 중에서 몸뚱이 변한다는 것이다.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황벽선사님 얘기해 놓으셨어. 도를 배우는 사람이 만약 깨달아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여기 있는 분 다 깨달아 부처 되고 싶으실 거예요. 어떤 불법도 배울 필요가 없어. 책 보고 막 외우고 막 써머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오직 구하지 않는 것과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우면 된다. 우리 지금 모든 부처님 경전 읽고 모든 그 지금 수행방편을 다 써서 기도하고 연불하고 절하고 강경하고 하는 게 뭐 하려고 그러죠?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라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방편이에요. 전부 84,000방편. 그래서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엇을 자꾸 구하려고 해야 마음이 일어나거든. 망상이. 집착하지 않으면 또 마음이 없어지질 않아요. 무엇을 자꾸 집착하고 싶으니까 이런 마음도 일어나고 저런 마음도 일어나는데 집착하지 않으면 그냥 이 한 마음이야. 그냥 한 마음이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마음 그대로 있는 거야. 집착을 하면 자꾸 일어나지 마음. 한 마음이 그냥 있어. 없어지지 않으니. 일어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니 곧 부처니. 84,000법문은 84,000번뇌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다만 대중을 교화하고
인도하는 방편일 뿐 본래 일체의 법은 없다. 여의는 것이 곧 법이요 여일 줄 아는 이가 곧 부처다. 다만 모든 번뇌를 여의기만 하면 얻을 만한 법이 하나도 없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깨달음의 비결을 터득하고자 한다면 단지 마음 위에 한 물건도 덧붙이지 말아야 된다. 구하려는 것도 마음 위에 또 하나 딱 덧붙이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도 딱 하나 집착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구하려고 하고 노력은 해야지. 그런데 거기에 구하려고 하고 집착하려고 거기다 들어앉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고 하죠. 그 어떤 것이 와도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마녀고사님, 네. 놀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쉽지 않냐 이 말입니다. 행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행하기는 어렵지만 이치를 알기가 쉽지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를 아주 인이 배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인이 배기도록. 내가 막 자다가 깨도 변한다 할 것이다 할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인이 배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큰 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진짜 내 살림살이 됩니다. 머리로 글로 읽어서는 내 살림살이 안 됩니다. 자, 지금 몇 페이지 하는 거죠, 우리? 335인가요? 335입니까? 오. 맞습니까? 네. 자, 누가 좀 읽어보실까요? 자진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김정주 씨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저기 안병엽 선생님하고 한번 하시죠. 예. 자, 큰 소리로. 우리가 생산 문제 하나 해결하면 그만이지 그 이상 더 무얼 할 거야. 물론 법을 잘 굴리는 것도 좋은데 그건 차후 문제로 하고 실로 여러분들 지금 몸뚱이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는 것이거든. 그러나 자체성이 없는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진짜 여러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있거든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잠깐만요. 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거든. 그러니까 몸뚱이가 공하다. 이 말하고도 맞는 말이에요. 자체성이,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는 것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몰라. 느낌이 없어. 무정물이야. 실체가 없는 물건이야. 실체. 혹시 초롱씨 무정물이다 하는 거하고 실체가 없다라는 거하고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돼요? 오. 자, 그래서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질 않아. 물 속에 들어가도 적지 않아. 불 속에 있기로서니 무슨 상관 있나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물 속에 있기로서니 무슨 상관 있나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하든지 진짜 여러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말이 좀 엉뚱한 말 같습니까? 사실 좀 그렇습니다. 예. 진짜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이 좀 엉뚱한 것 같습니까? 예. 좀 그렇죠. 우리가 초롱씨 그렇지? 네. 왜냐면 이때가 몸뚱이가 내라고 늘 생각을 했는데 그건 네가 아니고 진짜 내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엉뚱한 말 같지요? 이렇게 선생님이 물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엉뚱한 말이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하는 말인데 여러분의 슬기 자리, 법성신 자리, 마음 자리라고 합시다. 뭐라고 이름 붙여도 좋습니다. 무슨 이름을 붙여도 그 자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너 살 때 생각과 지금 생각이 둘인가 하나인가?
세월은 흘렀어도 그때 마음과 지금 마음이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물론 2살, 3살 때 보는 그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어릴 때 일어나는 마음은 지금 마음하고 틀리죠. 분별이. 근데 그것을 일으키는 그런 모든 분별을 생각을 일으키는 그 자리는 같다는 거예요. 저기 철홍 씨,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네, 네. 철홍 씨 그 초등학교 때 생각나요? 네. 초등학교 때 그 마음하고 지금 철홍 씨 마음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 아니 실제로 아, 생각하는 거요? 생각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네. 그 철홍 씨가 초등학교 때 쓰는 마음하고 지금 쓰는 내용물은 달라. 내용물은. 그렇지만은 네. 내다 하는 그 마음은 같잖아요. 네. 예. 근데 그게요, 나같이 나이를 60 먹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저번에 일요일날 제가 좀 일찍 갔지요. 결혼식, 우리 고등학교, 친구,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고등학교 동창만 나면 고등학생 돼버려. 초등학교 동창만 나면 초등학생 돼버려. 안 그랬습니까? 왜 그러냐? 마음은 나이를 안 먹거든요. 60 먹었는데 왜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왜 초등학생이 돼버려? 마음이? 그렇죠. 마음은 나이를 안 먹어요. 왜 나이를 안 먹지요? 왜 나이를 안 먹죠? 마음은 왜 나이를 안 먹을까? 시간, 공간 이런 게 없나? 어떻게? 마음이 왜 나이를 안 먹을까? 할머니들도 아이고 나는 지금 마음이 이팔 청춘이야 이러거든. 나이 안 먹었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러죠? 초롱씨 한번 말해볼까? 마음은 왜 나이를 안 먹어? 왜? 그 형태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하다. 마음은 모습이 없잖아. 모습이 없으니까 뭐가 붙지 않는다고? 시공간이 안 붙는다. 그래서 마음은 나이를 안 먹어. 그런데 이런 모습은 나이를 먹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죽고 살고가 있어. 생사가 있어. 근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안 붙는다? 시공간이 안 붙어. 오늘 아까 저게 93번 금강경 93번 그거 들을 때 선생님이 새로운 거 발견하셨다고 막 그 나왔어요. 본문이. 어떻게 나오느냐? 오늘 허공하고 어제 허공하고 같더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하고 어제 허공하고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막 비바람이 불었어. 비바람이 막 불고 이랬어. 근데 오늘은 날이 굉장히 화창했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비바람이 불고 이런 겉으로의 변화는 있었지만 허공은 그대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크게 발견을 하셨대, 선생님이. 그래서 좋아 죽겠더라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내일 허공하고 오늘 허공하고 같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내일 허공하고 오늘 허공하고 같을까요? 정주씨? 어째서 같지요? 바탕이 다 하나. 바탕이 하나. 또 그 하나 때문에 또 하나병 걸렸구만. 철옹씨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오늘 허공하고 내일 허공하고 같을까? 네, 같은 것 같아요. 왜 같지? 모습이 없어서. 모습이 없어. 허공에
겉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막 이런 안개가 끼고 구름이 흘러가고 이런 건 있어. 그랬는데 그 허공은 변함이 없어. 비가 오면 비 오는 걸 받아들이고 눈이 오면 눈 오는 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왔다가 밝으면 또 밝고 어두우면 어두워. 그러면 한번 좀 시차를 늘려보자 이거죠. 100년 전 허공하고 지금하고 같을까요? 초롱씨 같을까요? 네. 100년 후 허공하고 오늘하고 같을까요? 오늘 허공하고? 네,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아이고 내가 초등학교 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같네. 그러면은 초롱씨가 90살 됐을 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같을까요? 네. 같을까요? 네. 그럼 초롱씨가 죽고 난 뒤에 마음이 어떻게 되나? 같아요. 같아요. 또 초롱씨가 나기 전에는 네, 같아요. 그렇죠. 왜? 모습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고 하지만 모습이 없는 거는 변하지를 않는다. 지금 이 얘기가 우리 불교 공부의 가장 근간이 되는 공부예요. 근간. 가장 뿌리가 되는 공부예요. 무슨 공부냐? 무상이다. 모습이 없다. 무상. 모습이 없다는 것은 바로 청정하다는 걸 뜻하거든. 아무런 그게 없다. 한 점의 띠끌도 없다. 그죠? 그래서 뭘? 일체만법이 텅 비었다. 그렇게 돼 있죠.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물론 경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지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때의 마음 씀씀이와 지금의 마음 씀씀이 나중에 더 늙어서 이 몸을 버릴 때의 마음 씀씀이는 꼭 한 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대로 행을 하도록 하고 어떻든지 진짜 나를 찾아야 해요.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진짜 나는 무정물인 혀를 굴려서 말하는 그놈이요. 빤한 거 아니에요? 자체성이 없는 눈을 통해서 보는 그놈. 눈이 보지 않은 것은 사실이거든.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자리예요. 예, 이거 합니다. 자체성이 없는 눈을 통해서 보는 그놈. 눈이 보지 않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안병엽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사람의 눈이 앞으로 더 진화될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의 눈이 현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앞으로 진화될까요? 글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라는 건 조건이죠. 조건에 따라서 이 모습은 변하지요. 인연과 조건이 일어나면 모습이 변해요. 그래서 눈도 진화할 거예요.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현재는 이런 모양이지만 그 어떤 여러 가지의 자연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눈도 변할 거예요. 정법이 아니에요. 눈이 정법이 아니라고. 무유정법이라고. 눈도 다 변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거를 갖다가 이게 진짜다. 이것이 고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거든. 근데 아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겼다고 안 하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됐다고 해요. 200만 년 전?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외계인 사진을 이렇게 상상한 거를 보면 머리는 이만하고 팔다리는 아주 가늘게 나오잖아요. 일을 안 하고 머리만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바이러스하고 또 싸워서 이겨나가야지 지구에서 살 수 있겠죠, 생물이. 그래서 사람의 이 모양이 앞으로는 계속 이런 모양일 거다? 아닐 거라는 거죠. 다른 모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런 모양이지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른 모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자체성이 없는 눈을 통해서 보는 그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변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눈이라는 모습은 자꾸 변해. 지금 병도 자꾸 들어. 그죠?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 눈이 자체성이 없는 거네. 이렇게 이해가 잘 돼요. 초롱 씨 어떻게 생각해요? 변화. 자, 그 다음에요. 그런데 이거 처음에 알기가 좀 어려워. 알긴 알아도 실감나기 좀 어렵지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쭉 지내고 나면 그때는 참말로 아 진짜 나로구나. 자, 요거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 진짜 나로구나부터 여자도 남자도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 진짜 나로구나. 손을 흔들리는 대로 이 육신이 하는 건 아니냐. 육신을 끌고 다니는 이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참말로 있구나. 이 자리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구나. 이 자리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구나. 이 자리는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구나. 이 자리는 늙는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구나. 이 자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예. 예, 잠깐만요. 이 자리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구나. 큰 것도 놔두고 작은 것도 놔둔다는 말이거든. 그지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큰 것도 놔두고 작은 것도 놔둔다. 그러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무엇의 나툼? 무엇의 나툼? 이 자리의 나툼. 그러면 지금 우리 정주 씨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있잖아요. 정주 씨 이만 이대로 이런 나툼인 거예요. 바로 이 자리인 거예요. 이대로 이 자리의 작용인 거예요. 작용.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문제냐? 이 모습에 자꾸 들어앉아 버려. 그냥 이거 그냥 작용인데 작용의 가장 큰 요점이 뭐지? 이 스미의 요점이라고 하면 질문이 되나? 작용의 가장 중요한 속성 변하는 것. 이런 스미는 변하는 것이고 이 스미를 굴리는 바탕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둘이 아니야. 그래서 이만 이대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요. 우리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새말기라는 것이 뭐냐? 내가 손을 이렇게 해. 그러면 말로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을 자체성이 없는 이 손을 이렇게 흔든다. 말로 하면 이래. 말로 하면.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스미거든. 스미요. 스미와 바탕이 둘이 아니야. 스미와 바탕이. 그러니까 정주씨 그렇게 말하면 멘붕되지. 그렇지. 나도 옛날에 들을 때 몸뚱이 변하고 것이다 쭉 나가다가 그래 진짜 니는 허공으로서인데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야 이러면 멘붕 뻥쳐 갑자기 왜? 색신이 늘 나라고 생각하거든. 여기서 내 사고방식이 뛰쳐나지를 못해.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말을 들으면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네가 바로 그 자리가 니다 이러면은 뭔가는 느낌이 이렇게 훌쩍 뛰어버리는 느낌이라. 초롱씨도 그러지. 근데 왜 그런 훌쩍 뛰어넘는 느낌을 가지느냐? 이 모습을 내라고 해. 몸뚱이를 자꾸 있다고 해. 진짜라고 해. 요것 때문에 탁 뛰어넘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법회를 오시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지 변하고 헛것이지 자꾸만 하게 되면 변하고 헛것인 거를 자꾸 놓게 돼. 놓게 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바로 이 바탕자리구나, 바로 진짜네구나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연단거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지금 긍정적 답변 요구성 질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잘한다고 하네요. 긍정적 답변 요구성 질문. 그래서 처음에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그렇잖아. 그건 과학적으로 그렇잖아. 근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너야. 이러면은 갑자기 붕 이렇게 뜨면서 머리가 휑해져. 멘붕 상태로 싹 가버려요. 처음에는 그렇단 말이죠. 그랬는데 자꾸만 이 몸뚱이가 그때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은 상태에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자꾸만 우리가 같이 해나가요. 해나가면 이것이 자꾸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이 자꾸만 진짜 내 마음에 와서 스며들어요. 스며들면 이거를 자꾸 놓게 돼요. 그러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내라는 것이 자꾸만 알게 돼요. 그 참 희한한 일인데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법회 꼭 오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요.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알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달라지겠죠? 예, 달라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닦아 나가지 않고 만약 이 몸뚱이를 나다 해서 물론 나긴 나지 내 관리물이니까 내라 해도 좋아. 어떤 훌륭한 신이나 부처님께 의지해서 내가 어찌 하겠다 하면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거 모습 놀이밖에 더 돼요. 부처님께서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팔만대장경에 부처에게 귀의하라, 부처를 믿어라 라고 쓰여 있는데 타불, 다른 부처를 믿으라는 말이 어디 있나요? 그만 이 자리 하나뿐이지. 자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부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반야경을 읽고 천수경을 읽는다 해도 팔만대장경 어느 구석에 남의 부처에게 의지하란 말이 어디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이 말 한마디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진 고생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신 것은 육신을 중생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만 말이죠. 팔만대장경 뒤져놓고 봅시다. 타불에 의지하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를 믿으라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까지나 자불, 스스로의 부처를 뜻하는 겁니다. 네, 스스로의 부처라는 것이 바로 법신자리죠. 자, 그런데 이거를 알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자, 지금 정주 씨하고 초롱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저기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나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 자리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이 자리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늙은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큰 것도 놔두고 작은 것도 놔두고 늙은 것도 놔두고 젊은 것도 놔두고 남자도 놔두고 여자도 놔두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어떻게 인생관이 달라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인생관이 달라질까? 자기 소신껏 얘기하면 돼. 이건 이 자리를 알면은 몸뚱이가 내다 했을 때하고 어떻게 달라질까?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번 여기까지만 하고 끝을 내죠 오늘요. 그러면 젊은 분 두 분이 생각하실 때 안병엽 선생님 한번 말씀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몸뚱이가 내가 아니면은 일단 구하는 게 좀 덜해질 것 같고 집착을 버릴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구하는 것이 덜해지고 집착을 좀 버릴 것 같다.
구하는 것과 집착을 버릴 것 같다. 우리 해각보살님은 어떻습니까? 해각보살님. 이렇게 알면은 인생관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냐. 여법하게 사는 게 왜 사는 겁니까? 철옹이가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 방안에서는 철옹이가 딱 알아듣게. 그러니까 불교를 몰랐을 때는 예. 가짜를 진짜로 알고 살았다는 예. 거죠. 예. 착각을. 예.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그러니까 진짜를 진짜로 알게 돼서 진짜를 진짜로 알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를 진짜로 알고 사실을 사실대로 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집착하지 않는. 여기다 한 표. 여기 한 표. 남 하니까 난 좀 다르게 하고 싶지? 사실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또 가짜를 가짜인 줄 알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내 삶이. 이 말입니다.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그 말이거든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네, 좋습니다. 고단 정규 씨 한번 얘기해요. 정규 씨하고 초롱 씨는 너무 지금 초보라서 어려운가 생각해 보기가. 어제 소신껏 한번 뭘 말해보지. 그러니까 바다가 파도 칠 때도 있고 막 그 회오리가 일어나서 네. 그럴 때도 있는데 그냥 그런 고요한 바다일 것 같아요. 늘 삶이. 그런 고요한 바다면 재미없을 거 아니야? 고요함. 아, 파도 칠 때는 파도 치고 또 그거 할 때는 그걸 해야 재미지. 고요하면 재미없잖아. 평화롭다, 안정적이다 이런 말 하려고 그런 건가? 평화에. 응? 네. 평화로울 것 같아요. 평화로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저런 그 위에 있는 저런 마음들이 다 없는 그런 평화. 평화로움에서 즐거울 것 같은데. 평화로워서 즐거움. 네. 그 다음에 철옹 씨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그냥 행복할 것 같은 즐거운 거죠.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철옹 씨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그냥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에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냥 지금 이대로 다 더할 거 없고 완전하고 그러니까 그냥 행복할 것 같아요. 완전하고? 그런데 세상은 불완전한 것이 불완전한 대로 완전한 것인데 그건 다 변하고 헛거니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혹시 김민 선생님 뭐에 생각합니까? 인생은 뭐 이 자리는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니까 뭐 머무는 바 없이 그냥 굴리면서 네네. 사는 거. 머무는 거 없이 머무는 거 없이. 네, 내가 굴리면서 산다. 네. 굴리면서 산다. 예. 그럼 연당 과사님 한번 여쭤볼게요. 대자유. 예. 또 만유 과사님 뭐예요? 정신 차리게 되는 거. 정신 차려. 그 말이 제일 제게 쏙 들어오네요. 초롱이도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정신 차려. 또 지행 과사님은요? 이왕 한 거 하나씩 다 해보고 우리 끝을 느긋해질 것 같아요. 느긋하다. 네. 예, 느긋해질 것 같아. 또, 그 다음에 무령거사님.
아니 여기다 한 표 던져도 돼요. 있는 거에다. 답이 다 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표 던지라고 몇 번 이렇게. 거기 있는 거 다예요. 다요? 욕심도 많으시네. 다. 그 다음에 이상승 교사님은요? 자기 변명 안 할 것 같아요. 아, 자기 변명 안 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등랑보살님은요? 삶의 주인공이 돼서 멋지게 한판 네. 놀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노래 하나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상생이 될 것 같아요. 상생. 정말로 이렇게 된다면 저는 상생이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생. 상생. 너와 내가 같이 잘 사는 것. 너와 내가 같이 잘 사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비심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생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있고 네가 있어서 상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되면 정말로 상생이 될 것 같다.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